오늘 저희가 중요한 위임 투표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병 목사님께 바로 결과를 알려드렸고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 투표의 첫 번째 위임 투표, 두 번째 위임 투표를 경험하지 못한 자죠. 그래서 이 위임 투표의 분위기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그런 감정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투표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으셨겠구나. 네, 많이 떨리셨었겠구나.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핵심은 율법입니다. 오늘 제목은 근데 율법이라고 되지 않고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아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토라로 불리는 이 율법의 상황, 이 율법과 관련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로마서가 어렵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7장에 와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렵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의미들을 그대로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가장 많은 실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쓰는 믿음, 소망, 사랑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과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뜻은 훨씬 더 깊고 넓고 그 의미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에 쓰이는 그 의미대로 그대로 이걸 투영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오역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당시 때에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특별히 이 율법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가 있는 질문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율법은 구약시대 옛날 사람들이 지켰던 법 아닌가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월이 엄청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요즘 사람들도 지켜야 하나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 혹시 갖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 시작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과연 율법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율법은 폐기되었다 라고 해서 아예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율법은 아직도 중요하다 해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주일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 아래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 주일날 밥을 사 먹게 되면 누가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식당 주인이 일을 해야 합니다. 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였는데 내가 밥을 사 먹음으로써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주일날은 밥을 사 먹지 말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전통으로서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을 만약에 좀 더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요, 저희는 밥만 사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 다 꺼야 됩니다. 왜요?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대중교통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삼송역 근처에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역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 친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걸어서 와야 됩니다. 삼성역에서부터.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돼서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정말 많은 오류가 생기게 되고 거기로부터 많은 정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은 아예 폐기되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극단과 아니다, 율법은 어떻게든 다 지켜야 한다라는 또 다른 극단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는 이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가? 오늘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유로서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관계입니다. 결혼법에서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결혼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는 즉시 그 다른 배우자는 그 결혼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럼 이 비유로 봤을 때 우리의 옛 배우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 배우자가 율법인데 어떻게 이 옛 배우자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옛 배우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옛 배우자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율법에 대해 죽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권리를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준비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 배우자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어떻게 갑니까? 갑니다. 그에게 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집 장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한다는 얘기고 연합한다는 얘기고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요? 새 배우자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부분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옛 배우자는 누구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새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무엇을 이루느냐? 마지막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옛 배우자인 율법과 있었을 때는요, 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배우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옛 배우자인 율법과 맺었을 때는 다른 열매를 맺었는데 생명과 반대되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옛 배우자인 율법과 함께 계속해서 살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신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단어 하나를 잘 봐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4절까지 나오지 않다가 5절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정욕입니다. 5절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힌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새 배우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 배우자인 율법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면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왔던 죄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정욕이 율법이라는 것을 틈타서 우리의 몸에 작용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도 죄가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율법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낳게 했다면 그 율법도 악한 것이 아니냐, 그 율법도 죄가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톰 라이트라는 신약 학자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도난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주인이 강도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경보 장치보다 더 강력한 경보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보 장치, 새로운 경보 장치를 장치하려는 그날 그가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설치하는 사람들을 맞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이웃집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 대신 그들을 맞이하여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 이웃 사람은 그 집주인의 집에 가서 그 경보기 새로운 업체를 맞이하였고 그들이 설치하는 그 경보 시스템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집을 도적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경보장치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경보장치가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까? 그 경보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주인이 이웃 사람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 사람에게 탐심이 생겨서 그 경보장치를 이용하여 도적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이 율법은 경보장치입니다. 이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말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집주인이 그 이웃집 사람에게 그 경보장치 설치를 부탁했을 때 일어났던 일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악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어떻게 죄의 악함을 드러냅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바울은 탐욕이라는 죄를 몰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율법은 탐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 보면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 탐내라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율법 자체가 죄된 것이죠. 근데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와 관련해서 율법의 용도를 말했습니다. 율법의 제1용도는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그것을 억제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고 그 죄를 억제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저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초콜릿 아이스크림, 벌써 우리 형중이 형제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형중이 형제 상상하니까 벌써 군침이 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베스킨 네, 무슨 31 아이스크림 대.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결심하는 순간부터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대한 유혹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먹다가 누군가 나한테 너 초콜릿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먹는다, 먹지 마, 이러면 그때부터 예,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먹고 싶어집니다. 몰래 숨어서 먹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잘 발견됩니다. 아이들이 침대 위에 막 팔짝팔짝 막 뜁니다. 너 뛰지 마! 이러는 순간부터 그 침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증가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딱 닫아 놓습니다. 너 절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원래는 그 방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계속 그 방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하지 말라고 하는 즉시 그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무언가 금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넘고 싶어 합니다. 안 돼 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너 절대 이거 하지 마 하는 순간부터 그 자녀는 그것들만 집중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죄된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명령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그 명령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선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진 순간 누가 틈을 탑니까?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기 전의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틈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주어지고 따먹지 말라는 율법 명령이 주어지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곳에 그걸 탁 틈탑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 속으로 싹 들어가서 유혹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말했고 5절에서도 말했듯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역사한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사탄이 문제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넘어가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인지 생생하게 와닿으십니까? 죄가 기회를 탔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내 속에 그것을 탐내게 만드는 욕망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반복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죄가 기회를 탔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그 예화로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어렵지만 꼭 가져가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보장치를 새로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그 경보장치가 율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웃이 사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그 율법으로서 오히려 우리 집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열매를, 안 좋은 것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화는요, 그 이웃이 죄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그 예화를 해석해 봅시다. 이웃이 접니다. 이웃이 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경보장치를 보기 이전에는 그 집을 도적질할 탐심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경보장치가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듭니까? 오호,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탐심이 가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에는 이 죄, 사탄과 나라는 대상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유혹하였습니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럼 그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탄입니까? 사탄님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선택하면 그 죄와 우리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로봇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우리를 막 몰고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넘어와라. 이쪽으로 와라. 나와 함께 동참하자. 그래서 그 선을 넘는 순간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유혹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조금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의도는 선하였지만 오히려 사탄이 틈을 타서 그것을 악용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말인지 우리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일 오늘 설교와 오전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 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볼로와 바울파.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파를 들었고 누구는 바울파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죠. 근데
해석해 주실 때에 아볼로파를 든 이유는 아볼로가 구약을 잘 해석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 신약을 잘 해석해서 그렇게 파가 나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그 당시 때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때 말하는 성경은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토라, 구약 성경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그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 성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돼서 완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럼 토라는 무엇이냐?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십계명이 토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이상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으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오이상 목사님께서는 거꾸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를 설교하셨고 지금 레위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이것을 설교하느냐?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처럼 시내산에서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말 그대로 선한 것이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십계명을 어김으로써 아담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십계명 못지않은 또 십계명이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겐 이 66권의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토라가 그 유대인들의 삶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정체성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설교가 잘 안 된 날도 기분이 좋지 않고 설교가 잘 된 날은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한 날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저 골목 귀퉁이에 숨어 있다가 평일날 저를 찾아옵니다. 너 예수님 잘 닮으라고 설교했잖아. 그런데 너 모습 어때? 저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설교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나의 삶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에게는 힘든 고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도 이와 비슷한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그 율법에 있어서는요, 정통한 자였습니다. 저와 같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고 나면 힘들죠? 근데 바울은 설교하고 그 설교대로 살았던 것이죠.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토라에 있어서는 바울이 누구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만큼 완벽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갑자기 그 율법, 완벽하게 지켜내던 그 율법이 배설물로 변했습니까? 바울이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전환점입니다. 옛 배우자인 율법에서 새 배우자인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고, 옛 배우자인 율법에게서 났던 열매는 죽음인데 새 배우자인 그리스도에게서 낳는 율법은 생명인데, 그것을 가르는 그 갈림길이 바로 이 6절에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새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새 길이냐? 영의 새 길입니다. 여기서 이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6절에서 그냥 껑충 뛰어서 점프해서 바로 어디로 가고 싶냐면 로마서 8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설교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아요. 바울은 바로 로마서 8장으로 가지 않고 7장에 머물러 있고 7장을 더 확장하여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7장에 있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은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 성령님을 얘기해 놓고서 왜 껑충 뛰어서 성령님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7장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율법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을 읽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마치 로마서 1장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7장을 읽으면요, 우리에게는 절망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을 지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성령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